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오늘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 새해에 섬김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선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새롭게 출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섬김의 자리를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서울의 서초구에서 한 가장이 아내와 자녀 둘을 숨지게 하고 도망다니다가 결국 붙잡히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살인의 목적을 알아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중산층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살아보지도 아니하고 이 불안감이 사랑해야 될 한 가족을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말 이 돈이란 놈이 참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게 하는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물질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야 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어쩌면 동일한 불안감이고 그리고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큰 소리 나는 이유를 알고 보면 물질 때문이고, 사랑하며 살아야 될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관계도 물질이 서로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살아보지도 않고 미리 가지는 그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이 극단적인 죽음을 맞게 한 것입니다. 그 물질에 대한 그 불안감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마치 가정이 깨어질 것 같은, 끝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물질 없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불안한 이 불안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안감과 싸워야 되는 거죠. 물질에 대한 불안감, 건강에 대한 불안감, 지식에 대한 불안감, 갖추지 못함에 대한 불안감, 남들과 비교식 속에서 가지는 나의 낮은 자존감에 대한 불안감, 자리나 위치에 대한 불안감, 섬김에 대한 불안감들, 이런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좋은 질문인지 알았더만 가만 보니까 그때는 좀 기분이 나쁘대요. 그러면 그 질문 안에는 내가 앞만 봐도 당신은 목사 어떤 자격이나 목사 어떤 할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요? 이런 의미인지, 아니면 그분은 정말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역시도 나를 아무리 돌아봐도 목사로서 가지는 달란트나 재능이나 능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된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오직 주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사명이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고 달란트가 없고 인격이나 모든 면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 그것이 제가 목사가 된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섬김의 시작에 있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미래에 대한 섬김에 대한 불안감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그 한 가지,
그 소명이면 사명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섬김과 신앙의 불안감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오늘 본문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 사는 시대가 참 여러 가지 것들로 생각이 깊어지는 이 시대에 오늘 이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섬김의 순간순간에 설 때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섬김의 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 가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 첫째가요,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의 권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권위는 첫째가 왕적 권위, 두 번째는 선지자적인 권위, 세 번째는 제사장적인 권위입니다. 섬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신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왕의 권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섬기는 신분이었고, 선지자는 백성들의 잘못된 길을 말씀으로 지적하고 회개시킴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백성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면서 중보하고 격려했던 신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권위를 다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 세 가지 권위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권위를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섬김의 자리에 내어놓으셔서 이 세 가지 권위를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가 크든 작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섬김의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인간의 역사는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택은 때로 잘못될 수 있고 또 거기에 좌절과 아픔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섬김이들이 이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발견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섬김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자신이 오늘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같은 권위, 그리고 선지자적인 권위, 그리고 제사장적인 권위. 그래서 섬김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섬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속에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환경과 사람과 상황에 대한 불안감에서부터 이제는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며 오직 주의 은혜의 기쁨에서 행복한 섬김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의 신실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섬김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장에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이란 국어적인 단어를 찾아보면 믿음스럽고 착실하다, 믿음이 있고 진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의미는 믿음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상태, 고갈되지 않고 메마르지 않는 끊임없이 저수지의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내 상태를 바로 신실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이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믿음을 항상 체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난주도 그렇게 했고 이번 주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일이 어떤 일인데, 이 일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일이신데 그냥 우리가 대충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님을,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님을, 그냥 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경험 속에 흘러가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님을 우리가 나의 믿음을 체크하면서 돌아볼 때에 우리는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섬김은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해도 그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지 않으면 10년 가도 신앙생활의 그 모습은 똑같습니다. 20년 가도 똑같은 것이. 그러므로 그 섬김의 장에서 너무나 많은 힘듦도 있고 부딪힘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는 두 가지가 우리에게 꼭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의 은혜가 거기에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에 대한 체험적인 은혜의 순간들이 섬김의 장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하고 병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알아가는 기쁨, 그 기쁨의 은혜,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과 상태에 놓여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심에 대한 체험적인 그 고백,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질 때 그 섬김의 자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사명과 소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동기부여를 하고 어떤 그 동기를 제공하고 또 통로를 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뭐 정치 얘기나 경제 얘기나 문화 얘기나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저는 거의가 아니라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설교 가운데 좀 인용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어떤 이슈들을 끌고 오기는 했지만 그게 전부로 부풀려서 설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전해야 될 메시지를 향해서 전하는 것이에요. 그건 제가 왜 그런가? 저도 정치에 대한 생각이 있고 사회 문화에 대한 생각들이 있지만 말씀 전하는 시간은 제 사상을 전하거나 제 어떤 그 사회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두 번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참 목사님 참 정보가 빠르네 괜찮네 하지만 결국은 식상되는 것이, 여러분 정보가 필요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그냥 인터넷 앉아서 두드리면 수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오는 것이. 그리고 정치는 또 경제는 바라보는 시각은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세대별로 다를 수 있고 다 다른 것이, 거기에는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그런 것을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어야 해요. 오직 최대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내 인생의 죽음 앞에 서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굴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체험적인 신앙으로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 말씀 부여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입니다. 또 그리고 제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제가 여러분과 아무리 인간적으로 청년들과 친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이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이 모든 섬김의 관계들은 크게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작게는 목사의 목회의 동력을 하는 것입니다. 섬김이들이 교회에 그치는 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이들이 헌신하는 시간도 너무 귀한 것이고 물질도 너무 귀한 것이고 재능과 몸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신실한 믿음은 더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에서 시작되는 그 신실함. 저도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또 우리 동력자들인 성도들도 그렇게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믿음의 그 5분 뒤에서 다시 한번 서서 돌아보면 우리가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렇게 바둥바둥 거리거나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그렇게 그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것이 아닌데 왜 그때는 그렇게 그 일이 마치 내 생명을 쫓아가는 것처럼,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까 하는 믿음의 후회의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지혜나 똑똑함으로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 내 계산으로 하나님의 계산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섬김이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신실함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해 섬겼기 때문에 이미 교회 생리도 잘 압니다. 제도도 잘 압니다. 교회의 어떤 문화도 압니다. 사람들의 대충 성품도 압니다. 그리고 경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섬김의 장을 통해서, 그 헌신의 자리에서 주님의 신실함을 배우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여유가 좀 생기는 것이, 조급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여백을 좀 남기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좀 걸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도 부지런히 인생을 쫓아가고 달려가고 잡으려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데 시간의 여유도 좀 필요하고 물질의 여유도 필요하고 누군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여유도 필요하지만, 더더욱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여유가 좀 있어야 하는 것이, 좀 믿음의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예민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가 어떻게 건드려도 우리가 믿음으로 웃을 수 있는,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섬김의 장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의 집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지어진 집보다 더욱 존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아름답게 지은 집을 통하여 지은이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집을 지은 사람들보다 높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섬김이들은 내가 오늘도 어떤 섬김의 집에 머물든지 이루든지 그 집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자기 영광을 꿈꾸게 합니다. 나의 어려움을 남과 좀 다르다는 것, 알고 보면 우리가 모든 인생의 옷을 벗으면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끊임없이 우리가 바깥에 그 옷을 갖춰 입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단은 자기 영광을 꿈꾸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열심보다는 자기의 열심이 우선되는 것이, 내가 오늘도 이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끊임없이 계산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섬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더 중요시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보장할 수도 없는데, 그것을 그대로 된다고 아무도 보장하지 못하는데도 우리는 내 생각과 계획을 더 믿고 나가는 것이. 6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요,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5절에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대표한다면 예수는 은혜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놀라운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소망의 확신과 복음의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일을 좀 잘하고 못한다고 해서 이 관계가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제도나 시대나 어떤 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집에 아들로 세우신 진리를 깨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섬김이들은 이 존재감과 확신 속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것이 더 이상한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그 섬김을 섬기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우리도 영원한 것입니다. 종은 집 구석구석, 특히 주인의 방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탁을 받거나 명령을 받을 때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방에 늘 들어가고 나가고 집 구석구석 모든 집안을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 겁니다. 우리는 아들이기에 우리가 죽도록 종처럼 일해야만 하나님께 대우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집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집에 대한 특권을 누리며 은혜로 일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이 귀한 동역자 여러분, 섬김은 하나님의 집을 새로 우리의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어놓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안식하면서 쉼을 누리면서 섬김을 통하여 그 집 구석구석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섬김인 것이. 그리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과 자랑을 선포하며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수시로 생각이 바뀌고 수시로 말이 바뀌고 수시로 감정이 바뀌는 이런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를 아들로 삼으셔서 이 하나님의 집을 안에서 그 은혜들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잘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을
주의 보혈로 덮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이 복된 한 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집을 누리면서 그리고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 안을 아름답게 섬기는 귀한 섬기미들이 되시리라. 또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